예,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 오늘 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 예, 이 제목 하에 부제로 두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방법도 그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교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7장 14절에 있는 이 내용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르치는 사건과 관련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명절의 중간. 명절은 페스티벌이라 그러죠. 페스티벌. 명절이에요. was. 예. 여기 over가 되면은 over는 끝이 나다. 그쵸? 예.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게임 오버죠. 예, 그 오버입니다. 끝나다. 그런데 이 앞에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어서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선 half예요. 예, 절반이 끝난 거죠. 그리고 요 앞에 하나 더 붙었는데 nearly half over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절기의 일정이 있는데 거의 절반이 끝날 그 무렵,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있었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친 것은 이 첫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중요한 성취이고 그 예언의 성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절기가 그 어떤 절기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성경 자체에는 무슨 절기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죠. 예, 이때 이 절기는 feast of
Tabernacle. 예. The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이죠? 초막절. 예,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거의 절반이 끝나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초막절은 기간으로 치면은 7 플러스 1이에요. 총 8일에 걸쳐서 이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7 플러스 1, 여기 하루가 더 더해지는데요. 이것은 그 6번째 날이죠. 6번째 날인데, 이 6번째 날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쵸? 이 8째 날이 끝날이고 이 날이 큰 날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 영어 표현으로는 그 큰 날을 표현한 큰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선 마지막 날이죠. Last and most important day. 우리 한글 성경에 큰 날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most important day죠. 가장 중요한 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놀라운 거를 선포하셨죠? 그게 바로 이 8번째 마지막 날, 8번째 날에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지금은 이 8일에 거의 절반이 끝나갈 무렵인 것이죠. 그때 성전에 올라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부연을 하고 가면은 이 가장 중요한 날에 즉 이 8번째 이 초막절 8번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때 이루어지는 행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절기 행사로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7일 동안은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가 진행이 되고요. 7일 동안. 그리고 이 맨 마지막 8번째 날은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요.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막절은 과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어떤 것을 기념하는 독특한 절기입니다. 즉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 만방의 만국의 이 축복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이 전달되거든요. 메시아 왕국에서 있을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 7일 동안은 그런 의미에서 이방 나라를 위한 제물이 드려지고, 이 맨 마지막 날은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날에 있는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 마당에 뿌립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즉 그것은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영적으로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은 곧 성령의 임하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여덟 번째 날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마당에 이렇게 뿌리는 그 행사가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그것은 나중에 임하실 성령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도입되고 있는 그 시간적인, 시기적인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그때, 즉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명절 중간 무렵에 이거를 이 정확하게는 네 번째 날 정도로 봅니다. 네 번째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죠. 근데 왜 이 시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게 되었는가? 거기에도 다음과 같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유대인의 그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의 pilgrimage festival이 있어요. 여기 pilgrimage라고 하는 거는 순례죠. 순례. 즉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가서 순례를 해서 거기서 지키는 절기,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각자 있는 그 고향에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전부 순례를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사예요. 그래서 필그리메이지 페스티벌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순례 절기이죠.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상태에다가 the fourth, 네 번째 날이 또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8일간의 이 초막절 페스티벌이 열리는 중에 이 중간에 또 안식일을 맞이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 절 본문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 전체를 쓸 수는 없고요. 중요 부분만 제가 나머지 부분 생략하고 중요 부분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nding my messenger. 메신저가 사자죠. 근데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사자. 잘 쓰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이 오히려 더 와닿을 수도 있죠. 메신저예요. 메신저. 나의 메신저를, 나의 사자를, send는 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데 영어의 그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표현하게 되는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에 있는 동사의 뜻이 왕래 발착의 내용을 갖고 있는 동사일 때, 왕래 발착을 오고 가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이런 미닝을 갖고 있는 동사의 경우는 현재 진행형으로 또는 현재형으로 미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낼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I will send my messenger 해도 되는데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I will 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좀 더 강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will suddenly come to his temple. 이건 이제 약속의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데, his temple이죠. 자신의 성전에 여기 will come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방법 나타낸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suddenly 갑자기, 그렇죠? 예고 없이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여기도 중간에 부사를 걸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coming. 예, surely. 예, is coming. 예, 여기 나와 있는 주어는 언약의 사자죠. 예, 그 언약의 사자가 is coming. 임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나타나죠? surely. 예, 반드시,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 놓았어요. 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바로 이 절기 중앙에 즉 절기 중앙에 안식일을 맞은 바로 그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운집하였던 바로 그때에 to his temple 자신의 his temple 자신의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suddenly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말라기 3장 1절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성취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의 반응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그 놀란 이유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며 놀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약속대로 그 언약의 사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그 theological school이 있죠. 거기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이 글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교육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들은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그 교육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아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놀라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즉 요한복음 7장 15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not from school but from God. 그렇죠? 학교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I'm sorry. 맞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이 즉 바로 전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학교로부터 배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인데,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시죠. 그 내용을 보는 What I teach,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우리가 보통 것이라고 해석 처리를 하게 되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된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is not,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아닙니까? My own teaching. 이게 보호죠. 내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What I teach is not my own teaching.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It comes from God. 이렇게 이어지죠. 그것은 이거 받은 거죠. 이거 받았고 이 티칭을 받은 거기도 하고. 그것은 이건 아니죠. 내가 가르치는 그것은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도 같이 이어서 예수님이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여 주신 그 언약의 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17절 본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17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두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방법과 관련한 이 두 가지를 교훈하여 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이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교훈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훈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매우 놀랬고, 그 놀란 이유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고, 영어 표현으로는 he knows so much.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들은 was very surprised. 매우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놀란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그 유대인들의 그 서프라이징 포인트가 뭐냐? 예, 그들이 주목한 초점은 knowing에 아는 것. 아는 것에 놀랬죠. 아는 것. 네, 이 사람은 글을 아는 것. 당연히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서가 되겠죠. 예, 그 글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대단히 놀라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단순히 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니면 오히려 더 순서가 이것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바로 7장 17절 본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knowing에 surprise 했는데 예수님은 이 무슨 문제로 이거를 이 내용을 바꿔 가셨냐 하면은 anyone who wants to do the will of God will know,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이거는 뭐뭐를 알게 될 거다는 거죠. 여기 뒤에 목적어 2개가 등장해 있는데 그 목적어의 내용은 whether my teaching is from God or is merely my own.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내 자신의 가르침인지를 will know,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어 부분입니다. 주어에는 누구든지예요. 근데 여기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wants to는 조동사 취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죠. 예. 자, 여기가 주어가 먼저 선행이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은 후속적이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That is the first one.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제대로 되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는 문제는 그 이후에 쫓아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7장 17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된, 소화해서 결론으로 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뭐를 말씀하신 것인가? 이 사람의 의지, 이거는 마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 또는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냐 하면은 예, 이게 수식어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의지 또는 이 사람의 마음이 예, 이것이 뭐냐? 컨디션 조건이죠. 예, 무엇의 조건이냐? Truly knowing it. 예, 이 it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고요. 예, 여기도 예, 이 컨디션의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truly 진정으로 그것을 아는 컨디션 조건이죠. 여기에 free 예, free가 붙으면은 뭐가 되죠? 예? 선결? 예, 선결 조건. 예.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free condition,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일이 쫓아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을 때 너무 감동받았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신학자가 누구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했던 그 표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순종이죠, 순종. obedience, 순종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 뭐냐 하면은 organ. 예, 요거는 기관이요, 기관. 예, 우리 신체에 다양한 기관이 있죠. 예, 그거 기관. 여러분 이 귀라고 하는 기관은 듣는 역할을 하죠. 예, 듣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이 기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는 우리는 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기관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인데 예, 무슨 기관이냐? True spiritual 예, 참된 영적 지식의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신학자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선결 조건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언더스탠딩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 그리고 17절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18절로 오겠습니다.
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의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흐름을 간파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읽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자들의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몇 가지 단계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그들이 파악을 했지만 예수님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self-taught, 예, 즉 독학을 한 거다. 예, 독학을 한 거다. 예, 독학을 했다라고 하는 독학을 한 사람이 지금 저렇게 티칭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모여있는 이들의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21절, 22절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먼저 성경 내용을 봉독을 해 놓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은 24절인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 저는 지금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봉독하고 그 앞에 봉독한 내용을 이 맨 마지막 24절을 통해서 정리하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본문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Jewish Authority, 유대 이 관계자들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속이는 자이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는 인물로 판별이 난 거예요. 왜 그렇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은 He must be a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 모든 그 위반 행위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죽어 마땅한 죄로 이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시도를 하였었죠.
그래서 이 본문에 19절 본문에 끝부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했죠. 여기 귀신이 들렸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정상적인 대화를 못하죠. 그죠?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셔요.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은 영어 성경으로는 one miracle이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 날에 그 병자를 치유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 일로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2절 오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 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여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7장 24절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 방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 예를 드셔서 우리에게 그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이 첫째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 요한복음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여기에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은 by external standard예요. 이거는 그 외모로라고 우리 한글성에 외모로 이렇게 표현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은 external standard 외모로 판단하면 이거 breaking 어긴 거죠. 뭐를 어긴 거죠? 안식일 법을 어긴 거죠. 예?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으니까요. 여러분 할례는
8일 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는 행했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external standard로 보면은 안식일에 할례 행한 것도 breaking the law of Sabbath, 그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치유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breaking, 어긴 거죠. 안식일 법을 어긴 거잖아요. 예? 외모로 판단할 때.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뭘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True standards. 예, 우리 한글 성경은 공의롭게. 예, 공의롭게 판단하게 되면은,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행한 거예요. 예, 뭐를 행한 거냐면 the work of necessity. 예, necessity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꼭 필요한 일. 그걸 한 거죠. 할례를 행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꼭 필요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참된 기준으로, 즉 공의롭게 판단할 때에는 이거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the work of mercy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이 사건은 자비를 베푸신 거죠. 예,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외모로, 즉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긴 거지만은, 그러나 참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꼭 8일 만에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해서 꼭 필요한 일을 행한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뭐냐 이거죠. 이 두 가지는 two tablets, 두 돌판이죠. 두 돌판. 이거를 영어로 십계명은 데카, 이게 10이란 뜻인데 데칼로그라 그러죠. 십계명. 이거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결국은.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꼭 필요한 일을 순종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love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이 자비를 베푸신 사건은 love of neighbor,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꼭 필요한 일에 순종하는 일이거나,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이죠. 예, 그게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프리 컨디션, 선결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진정한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표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였느냐? 잘하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그게. 그렇죠? 순종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나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였는데 이거는 내가 자비를 베푼 일이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언더스탠딩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후속적으로 쫓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이 중요한 사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두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불일듯 일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나는 그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은혜가 이 내용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